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간사한 사람은 사람을 필요할 때에 이용하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제 가장 경계하고 또 위험한 사람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그 회개를 맡으면서 또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얼마나 복된 존재였겠습니까? 가장 복이 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을 때에는 아무리 옆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큰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뜻을 모아서 한 마음 품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라. 이걸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여성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 배경에는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에 서로 부딪힘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교인 수가 적을수록 한 마음이 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교인 수가 많을수록 한 마음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떤 경우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한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교인 수가 적으면 잘 될 수 있을까? 또 많으면은 힘들까? 이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힘들기도 하고 둘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 수가 적으면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또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당회의 결정도 내가 이 장로님께 강하게 얘기하면은 번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또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인 수가 많으면은 전체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거는 갑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가 적으면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한 마음이 된 것이 무너지기도 더 쉽습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많으면은 당회나 여러 연석회의에서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결정되면은 또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몇 사람에 의해서 뒤집혀지지는 않게 되죠. 교회에서는 한 마음 되는 것, 한 마음 품는 것 참 귀합니다. 이건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 온 가족이 서로 마음이 맞는 것, 이건 축복이죠. 어떻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뜻을 모아야 합니다. 뜻을 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여. 교회에서 많은 분, 직장이나 가정 마찬가지죠. 다 같이 잘해보자. 잘해보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피아노 옮기는 문제, 그리고 성가대 자리 배치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 배치해서 성가대 자리 좋은데 해서 잘해보자는 것이죠. 잘해보자는데 이 잘해보자는 과정 중에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잘해보자는 마음은 하나인데 잘해보자는 방법론에 있어서 잘해보자는 방향에 있어서 이것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방향에 있어서도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방법론적인 면, 피아노 이렇게 옮긴들 이쪽 저쪽 그 교회 공간을 잘 살펴서 가장 좋은 것 이걸 서로 얘기하면서 선정하면은 되는데 이 어느 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이대로가 좋다. 또 아니면 또 여기가 좋다. 이러면은 참 한 마음이 잘 되지를 않는 것이죠.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한 마음을 맞추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과 방향에 있어서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방향, 비전과 방향.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 이루는 것이 나의 최고의 비전인가? 요즘 또 옛날도 그렇죠. 비전이라는 용어 너무 흔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이름도 비전교회, 또 새비전교회, 뉴비전교회, 비전이라는 이름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인가? 오늘 우리들은 이 비전을 내가 만들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알려주신 것, 이걸 우리들이 발견하고 찾고 이걸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비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온 교회 공동체가 묻고 발견하고 찾고 그걸 향해 방향을 맞추는 것, 그걸 향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나아가야 될 한마음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패밀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의 방향과 중심과 목적을 맞추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뜻만 고집한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 행하지도 않는다.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이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성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낮아짐일까요? 사람이 지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 화장실의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는다는 것,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뜻을 모아서 한 마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면서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선교 여행 갈 때 마가를 1차 여행처럼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노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무척 심히 다투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야, 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되는데 이 심히 다투어 갖고 갈라서고 이거 교회에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 방법론적인 면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비전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 중간에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성격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입니다. 원리 원칙. 그러나 바나바는 이것도 좋고 가능한 사람들을 다 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잘못 이런 것도 잘 품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리 원칙이 때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하고 충돌한 이유는 선교 여행지에서 높은 산맥을 오르고 내리고 힘들어서 마가는 부잣집 자녀였거든요. 마가 다락방. 그 집도 큰 데서 아주 곱게 자랐는데 선교 여행 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중간에 낙오해갖고 사도 바울이 싫어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가는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 할례를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도 행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서 좀 의견이 많이 부딪혀갖고 복음 전도에서 방향이 좀 맞지 않아서 부딪힌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 갈라지게 된 이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목표는 같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로 한 마음을 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누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나한테 면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방향이 같음을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부딪혔던 그 마음 사과하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마가도 사도 바울하고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것 잘못한 것도 내려놓고 사도 바울도 또 마가하고 부딪힌 것 평생의 마음에 때로는 가슴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는데 그래도 마가가 열심히 잘하는 것 보고 그때의 마음을 서로 한 발짝 양보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가끔 무조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서로 의견 충돌 속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더 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을 이루어 갈 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또 방해되는 것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 방금 말씀드린 다툼과 허영. 이 단순한 이 의견 일치 과정에서 다툼은 좀 있을 수 있죠. 당회에서도 연석회의에서도 서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쟁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상에 있어서 디스커션하고 하는 것. 이거는 해야 되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정상에 있어서의 의견 조율 가운데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 이거는 과정상에서 막 논쟁하고 디스커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안 돼. 얘기할 이 기미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마음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주장했으니까 나 이 사람 싫으니까 나 이 사람 의견은 무조건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해. 이런 경우를 이제 여기서 다툼과 허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뜻 될 때 다툼과 허영은 피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가하고 이 부딪힌 것은 다툼과 허영 때문에 충돌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방향은 같았지만 약 충돌을 했었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 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정으로 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은 겸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겸손을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자기가 겸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이걸 지키기 위해서 늘 겸손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잠깐 빗나가면서 엄청난 어려움과 하나님의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왕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더 겸손이 필요하잖아요. 교만할 수 있는데 겸손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으려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이름 공모도 했고 연석회의 때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름 정말로 바꿀 수 있을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잘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시도를 하고 또 끝날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예도 이름 바꾸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쭉 물으니까 우리들이 원해서 하고 또 이름을 정해갖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에서 또 서로 다 가반수 넘는 투표가 되고 그 다음에 노회에 요청하고 주정부에 이름 이제 바꾸는 거 이런 절차를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름 뭐하러 바꾸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의 이름이나 브랜드 이런 걸 봐서는 또 바꾸는 것도 좋다. 하여튼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았고 와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름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바꾼다고 해서 이름이 우리 교회를 저절로 좋아지게 할까? 물론 이름이 좀 중요하죠. 참신한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 보면은 이름 바꾼 교회들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이름을 택했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가 잘 되게 하는가? 이름 자체가 잘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경향이 또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조금 감은 잡히지만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를 않죠. 이름을 바꾼 경우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이름 자체이기보다는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더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까? 높고 큰 존귀한 아버지란 이름이 좋은가요?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이 좋은가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 안 바꿔줘도 됩니다. 이 부모님이 지어준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높고 존귀한 아버지. 이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아브라함라 함으로 바꿔주시려고 합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안 바꿔주고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복 주셔도 되잖아요. 이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바꾸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게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가는 그 마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 나의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바꿀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께 초점 맞추겠다는 이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더 중요한 것 이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습니다. 또 교인들이 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면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뜻을 모으는 것 그리고 한 마음 품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한 마음 품고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충심이죠. 충성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 마음이 될 때 반드시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양보하는 사람. 양보하고 한 발짝 물러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분을 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또 가장 높여주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 마음은 한 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랑은 같은 사랑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뜻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 한 마음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한빛교회가 무엇보다도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 따라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천 중에 있습니다. 공천의 위원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천 대상자들도 성령께서 마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에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 함께 마음을 품고 모으고 협력하며 주님의 귀한 존귀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마음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해서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이 예물을 통해 더 전파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겸손함으로 뜻을 모아 한 마음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